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던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항상 주를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244절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걸 먹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괴롭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괴롭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괴롭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괴롭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져주시고 믿음에 굳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바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또 우리의 양심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도와주시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흩어진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세 살에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강고듣게 하시고 구속한 주만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흑암과 같이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또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어떤 대상을 이야기한다면 2계명은 예배하는 어떤 방법,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49문을 보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악의 시대를 자손 3사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순전까지 이르게 하라. 아멘. 밑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9절 했는데 4절은 빼버렸네요. 그죠?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문, 우리 오신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정도상 세상 모든 예배와 교회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51문 이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52문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행패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하는 것의 그 반대가 금하는 것이고 금하는 것의 그 반대가 명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말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말씀 중에 정하신 대로 하는 하나님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에서 정한 것 그걸 하라는 것. 금하는 것은 말씀에서 정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과 여기 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형상 조금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정의를 하자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죠? 욕심. 욕심은 죄의 뿌리죠.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그런 하나님보다 탐심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뭐겠습니까? 쾌락의 우상.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끝없이 즐거움을 쫓아 살아요. 즐거움을 쫓아 쾌락의 우상. 먹는 것은 일상적이죠. 우리는 먹어야 되죠. 욕구는 당연한 거죠. 먹고자 하는 어떤 욕망, 먹는 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 맛집 하면은 줄을 서 있어요. 먹으면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어찌 알고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쫓아다니지. 쾌락의 우상이 아닌 쾌락의 우상을 쫓아다닌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공의 우상, 성공합시다. 어떤 전도사님이 성공합시다 할 때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성공합시다 할 때 그 성공은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공합시다 이러던데 세상의 사람들은 뭡니까? 성공. 그게 목적이 성공하는 것. 이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 위에 있는 것,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데 잘 따져볼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성공의 우상, 아니면 건강도 우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할 때,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럼 병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건강은 우상인 거죠. 우상.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거지.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이 질병인데, 그죠? 근데 그 아파 본 사람들이 너무 겁을 내가지고, 그죠? 건강 염려증 할 때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아니면 아름다움의 우상. 예뻐야 된다. 예뻐.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예쁜가 봐요.
남자들도 이쁘고 매너도 좋고 드라마가 이게 사람을 망치는 건지 모르지만 이 드라마마다 막 남자들이 너무 여자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끄뻑끄뻑 넘어가요. 막 너무 귀엽다. 남자는 이제 뭐 예쁜 걸 찾고 그게 예쁘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형술이 받아. 불편하면 성형할 수는 있겠지만 예뻐지라 그것을 위해서만 우상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것도 우상이다. 그죠? 우리가 시편 115편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대체되는 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인격체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대체하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대체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것, 금과 은으로 만든 거예요. 말도 못해, 먹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럼 왜 그걸 만들었냐? 우상의 끝이 자기거든. 이 우상조차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야 되고 내 바람이 여기 다 있는 거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이 우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대상이 자기인 거죠. 하나님은 그리 안 되거든.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은 좌지우지 할 수 없거든.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말도 못하는데 걸어다니도 못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대체로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그게 어리석다. 이사야 46장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뭔가 바램이지요. 내 바램이다. 바램인데 어떤 사람이 이 한탄강 청년어부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고기를 늘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꼭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물을 당길 때마다 고기 없다 이러더라고요. 고기 있다 하면 고기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느냐? 항상 맞지 않거든요. 고기 없다 했는데 고기 있을 때도 있고 고기 없다 했는데 그걸 뭐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을 때가 더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죠. 맞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우상을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그리고 어떤 예배의 수단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예배의 수단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을 뜯겠잖아요.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 높이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쳐다본 자는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 그 민수기 21장에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민수기는 이제 강야 생활할 때고 열왕기는 이제 왕정 시대잖아요. 훨씬 세월이 지난 후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광야 생활할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는데 그 노뱀을 뭐 어디 거의 모셨겠지 뭐. 전해지고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걸 딱 저는 거기 분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목적이 돼요. 목적이. 사람마다 부적처럼 동남아에 가면 이 불교 문화 강하기 때문에 앞에 꼭 부처라든지 이런 게 막 있어요. 뭐 달아놓기도 하고 막. 그걸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가 뭔가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십자가 이 자체는 우상은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 아니지만 이 십자가가 뭔가 이 십자가를 만든 십자가가 뭔가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 이런 너무 막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뿌리는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항상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는 것은 내 중심적이고 예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할 때에 우상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의 항상 뿌리에는 이기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탐욕, 욕심, 막 그런 것들이 항상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든 예배의 형태 속에는 이런 우상의 정신이 항상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상은 뭐냐? 그런 우상 자체도 하나의 형상이 될 수 있고, 또 우상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섬길 수 없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조격을 한다든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행상이라 하는데, 우상이 형상이 될 수도 있고, 행상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미술학과를 가서 뭐 조각을 한다.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만드는 그 우상입니까? 본문을 본질을 알아요. 이 장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중심이고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게 아니잖아요. 조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뭐 조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신을 섬기기 위한 조각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것이 아니고 그냥 작품으로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형상이 아니라 이 대신 관계 속에서 지금 다 1계명, 2계명 대신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창작 활동이 다 뭐 우상 숭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예배와 규례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나 형상과 같이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뭐 토속 신앙이라든지 토테미즘 같은 뭐 동물을 신으로 숭배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십이지신 자꾸 뭐 니는 무슨 띠, 용띠다, 말띠다 막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려고 하는데 뭐 어디 외국에도 가면은 뭐 다리 위에 뭐 원숭이 만들어 놓고 뭐 세워놨어요. 뭐 그걸 신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어떻게 원숭이가 신이 되느냐? 곰을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토테미즘은 곰을 섬기는데 또 가만히 보면 곰을 사냥해가지고 곰을 또 잡아먹네. 신을 또 잡아먹기도 한다. 어리석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것이 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그런 동물 모양 그런 것들 부어 만든 것 뭐 그런 것들 쭉 이야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의지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 헌법이나 예배 지침이나 예배 지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배 순서, 예배의 요소와 순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에 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 초청과 축복의 인사, 제의 공적 고백과 사제선언, 말씀 선포, 성례식, 기도, 찬송, 헌금, 축도 뭐 이렇게 돼요. 이런 요소들이 있다. 예배에. 근데 구체적으로 그 예배의 순서,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 쭉 있는데 여기 예배 순서에는 21개가 있어요. 21개. 예배 초청, 축복의 인사, 영광 찬송, 십계명, 회개기도, 사제의 선포, 성경 교독, 신앙 고백, 감사 찬송, 대표 기도, 성경 봉독, 찬양, 설교, 성례, 금식과 감사, 근징, 뭐 하답 찬송, 헌금, 교제, 주기도, 축도, 이 21개가 있어요. 근데 그 21개 이 목록 뒤에는 항상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다녀요. 성경 구절. 그게 뭐냐면 예배 순서를 넣을 때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넣을 때 그것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이 예배에 이렇게 다 넣는 거죠. 그 어떤 교회 가면 21개를 다 넣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조금 줄여서 그 맞게 이렇게 또 넣는 교회도 있고. 근데 엉뚱하지 않게 예배 순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예배 순서에 예를 들어서 강구가 없단 말이죠. 강구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예배 순서를 마치고 강구를 넣는 게 내가 옳은가? 우리는 이제 예배 중에 강구회가 했는데 예배 마치고 강구 순서를 넣을 수도 있고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와서 인사시키고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해야지 그 예배 중에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요소들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의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 정해진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이 그래서 명하는 것은 뭐냐?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교회 속에서 그 순서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죠? 비유를 하면서 사마리아 그 여인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할 때 얘기죠. 너희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라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그래서 그걸 풀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뜻이거든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다면, 인간적으로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넣었지만 진실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늘 듣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작용을 일으켜. 그게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이런 말이 붙잖아요. 성령 뒤에는. 이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그렇게 내 속에서. 그렇게 일할 때 예배 드리는 중에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막 마음 가슴이 뜨거울 때도 있고, 막 내 의지를 주장하시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듣다 보면 성령님이 내
지정의 속에 뭔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게 된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이런 순서를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순서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핵심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되 그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왜? 그냥 일주일에 밖에 있다가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툭 앉아있으면 온갖 잡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미리 찬송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만들고 맞추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성경 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순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순서로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로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할 때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럼 금하는 것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뭐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라 치죠. 예수님 얼굴. 우리가 보면 여러 뭐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려놓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죠? 하가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용모라든지 뭐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 있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 모습일까? 아닐 수도 많거든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뭐 그때 그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그 당시에 그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이렇게 했는데 피부색이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예수님이 뭐 흑인인지 항인인지 뭐 그 당시 유대 땅에 자랐으니까 아마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과 같이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그 피부색이라든지 용모라든지 키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눈, 코, 입의 생김새라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참 위험할 수가 있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게 또 뭐 그렇게 어떤 것을 형상화할 때는 참 그게 어렵다. 그게 왜냐면 그 작가의 마음이 들어가는, 작가의 표현이 들어간 거지. 진짜 뭐 이순신 장군 그리놓은 그 초상화가 이순신 장군처럼 안 생겼다 하거든요.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다 안 생겼는데 그름하게 그려야 되니까 막 그렇게 그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들, 그런 방법들, 광야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죠?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신을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 금덩어리로 만든 이렇게 그 우상으로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대체시. 그 참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대체를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 일어나 먹고 마시며 막 뛰어놀자. 하목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먹고 하목제사니까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막 그렇게 뛰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방인의 그 바알 승리는 선 보세요. 하루 종일 뛰놀다가 막 응답 안 하니까 막 몸을 헤아면서 막 이 예배도 그죠? 우리 잘못 가면 너무 또 이렇게 무질서하게 예배 드리는데도 막 거의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막 이것도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친년들아 하니까 아멘 하고 막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부흥사가 막 욕을 해도 아멘이고 저 해도 아멘이고 막 자기 생각에 그냥 감동이 되면 아멘이고 말씀에만 아멘 하시고 그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중심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세 번째, 지키라 한 이유가 뭐냐? 이 지켜라 할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명할 수 있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지키라 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다.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의 것이니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뭐 이걸 잘못해가지고 3, 4대까지 흐르게 하고 잘하면 천대까지.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여기 3대와 천대를 비교하고 3대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그걸 문자 그대로 3대까지 간 게 어디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는 게 없습니다. 막 가다가 뭐 잘못하면 또 막 매맞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감정의 질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이 질투할 때 시기심, 미움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진리신데 자기가 부정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분을 드러내고, 자기가 스스로 의분을 드러내고, 또 거짓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성품 속에서 그래서 질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뭔 잘난 게 있고 뭐가 예뻐서,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냐?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언어를 빌려서 쓰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받기,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 원하시고, 사랑이신데, 그분은 사랑이 필요 없는데 사랑이신데 사랑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여자, 다른 사람, 다른 우상에 눈 돌리는 거 보지도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는 그 의분,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우리를 좋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없는 신을 만들어내고 무인격적인 그러한 신을, 자기가 만든 어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우매한, 영적 우매함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에 용왕신이 있고 땅에 지신이 있고 하늘에 뭐 천신이 있고 하나님 온 천지에 신이 있다고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님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복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받아서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